말씀 에레미야서 32장 6절에서 15절입니다. 에레미야서 32장 6절에서 15절. 예레미야가 이르되 여호와의 말씀이 내게 임하였느니라 이르시기를 보라 내 숙부 살롬의 아들 하나멜이 내게 와서 말하기를 너는 아나돗에 있는 내 밭을 사라 이 기업을 물을 권리가 내게 있느니라 하리라 하시더니 여호와의 말씀과 같이 나의 숙부의 아들 하나멜이 시위대 뜰 안 나에게 와서 이르되 청하노니 너는 베냐민 땅 아나돗에 있는 나의 밭을 사라 기업의 상속권이 내게 있고 물을 권리가 내게 있으니 너를 위하여 사라 하는지라 내가 이것이 여호와의 말씀인 줄 알았으므로 내 숙부의 아들 하나멜의 아나돗에 있는 밭을 사는데 거의 17세겔을 달아주되 증서를 써서 봉인하고 증인을 세우고 오늘 저울에 달아주고 법과 규례대로 봉인하고 봉인하지 아니한 매매 증서를 내가 가지고 나의 숙부의 아들 하나멜과 매매 증서의 인친 증인함과 시위대들이 앉아있는 유다 모든 사람 앞에서 그 매매 증서를 마세야의 손자 네리야의 아들 바룩에게 붙이며 그들의 앞에서 바룩에게 명령하여 이르되 만군의 여호와 이스라엘의 하나님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기를 너는 이 증서를 곧 봉인하고 봉인하지 않은 매매 증서를 가지고 토기에 담아 오래 땅안 보존하게 하라. 만군의 여호와 이스라엘의 하나님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느니라. 사람이 이 땅에서 집과 밭과 포도원을 다시 사게 되리라 하셨다 하니라. 아멘. 오늘은 희망을 위한 투자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전하겠습니다. 지난 월요일날 대한민국의 형제국가라고 하죠. 트리키의 터키. 그래서 강진이 일어나서 수많은 사람들이 무너진 건물 때문에 깔려 목숨을 잃고 지금도 잃어가고 있습니다. 그들을 바라보면서 정말 우리가 할 수 있는 게 무엇일까? 내가 할 수 있는 게 무엇일까? 기도하며 마음으로 그들과 함께하는 일이었습니다. 지금도 건물 더미 안에서 생사를 알 수 없는 사람들이 몇만 명이 된다고 하지요. 그리고 기적적으로 또 생명이 살아나오기도 하는데 정말 한 생명이라도 더 구조가 되었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이 참 어두운 세상, 힘들고 절망 가운데 있는 이 시간 속에서 좀 희망을 갖는 시간이 되기를 바라며 오늘 말씀을 준비했습니다. 어느 조그마한 마을에 특이한 풍습이 있었습니다. 그 섬마을인데요. 이 섬마을의 원주민들은 바깥 세상의 정보를 얻기 위해서 풍랑을 만나 표류해 온 사람을 1년 동안 왕으로 세워준 뒤에 그 사람으로부터 많은 정보를 얻곤 했습니다. 그리고 1년이 지나면 그 사람이 표류해 왔던 똑같은 형태로 다시 그 섬을 떠나 보내게 하는 그런 풍습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한 사람이 널빤지를 타고서 그 섬으로 표류를 해 왔습니다. 그러자 그들은 그 사람을 왕위에 올리고 1년 동안 왕으로서 모셨습니다. 왕이 되다 보니까 이 사람이 얼마나 행복하고 좋은지 자기가 말만 하면 다 되거든요. 그래서 그냥 거기에다가 섬에다가 집을 짓고 금은 무화를 잔뜩 모아놓고 아주 행복하게 1년을 지냈습니다. 어느새 1년이 지났는데 그는 그 섬을 떠날 수밖에 없었습니다. 떠나게 되는데 그동안 참 자기가 지었던 아름답고 정말 멋있는 그런 집 그리고 값비싼 보물도 하나도 가져갈 수가 없는 거예요. 온 그대로 가야 되니까. 그래갖고 그냥 그 널빤지에 그냥 태워서 가다가 그만 그는 죽고 말았습니다. 두 번째 사람이 표류를 해서 왔는데 그 사람은 수용을 해서 왔습니다. 그러고 나서 또 풍습대로 그를 왕위로 모시고 그 사람에게 그 전에 있던 왕에 대해서 얘기했습니다. 그래서 그는 왕으로서 여기 큰 집과 아름다운 집과 모든 것을 다 해놨는데 그걸 가지고 가지 못했습니다. 그 얘기를 들은 또 표류자는 내가 아무것도 못 가지고 갈 바에는 그냥 잘 먹고 잘 살면 되는 거 아닌가.
1년 동안 잘 먹자. 그래서 그냥 실컷 먹고 마시고 그리고 막 즐기면서 살았습니다. 그러고 나서 어느새 1년이 지났는데 다시 이제 온 그대로의 모습으로 그는 이 섬을 떠나야 됩니다. 1년 동안에 너무 많이 먹고 마셨더니 살이 너무 찐 거예요. 수영을 하는데 도저히 수영할 수가 없어서 그도 죽고 말았습니다. 또 어느 사람이 스트리폼을 타고 그 섬의 표류에 왔습니다. 그 역시 도착하자마자 이 섬을 다스리는 왕이 되었는데 그 섬 사람들이 첫 번째 왕, 두 번째 왕에 대해서 또 얘기를 해줬습니다. 이전 왕과 그 전의 왕에 대해서 얘기를 해주니까 이 사람이 곰곰이 생각하다가 이 섬 전체를 내가 좀 보고 싶다. 쭉 돌아보니까 저 섬의 좀 끝에 조그만 무인도 같은 것이 있는데 저 섬은 무엇이냐 그랬더니 저 섬은 물도 없고 뭐 식량도 없고 사람이 살 수 없는 곳입니다 라고 백성들이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자 왕이 저 섬에다가 우물을 파고 밭을 갈고 꽃을 심고 식물을 심어서 그 섬을 가꾸도록 하여라. 그래서 열심히 그 섬 사람들이 섬을 열심히 꾸몄습니다. 1년이 지나자 이제 섬을 떠날 때가 되었는데 그는 자기가 타고 스트리폼을 타고 그 섬으로 가서 아주 행복하게 즐겁게 살았다라는 그런 이야기가 있습니다. 여러분 이 이야기가 우리에게 주는 교훈이 무엇이라고 생각합니까? 미래에 대해서 준비를 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첫 번째, 두 번째 사람은 미래를 보지 못했습니다. 그저 1년 동안에 자기가 처해 있는 그 현실에서 그냥 잘 먹고 잘 살고 즐기면서 살았습니다. 그러나 세 번째 사람은 이 지금 떠날 수밖에 없는 섬에다가 투자한 것이 아니라 1년 후에 장차 자기가 살게 될 그 섬에다 투자를 했다는 것입니다. 우리들의 모습은 어떨까? 우리도 곰곰이 생각해 보면 첫 번째, 두 번째 사람처럼 자기가 머물다가 떠나야 될 그 섬에다가 열심히 가꾸고 열심히 채우고 그렇게 살아가고 있지는 않은가 우리의 모습을 되돌아봅니다. 저는 오늘 세 번째 사람처럼 장차 미래에 펼쳐질 그런 아름다운 모습을 위해서 미래를 위해 투자한 한 사람을 소개하려고 합니다. 그 사람이 바로 예레미야입니다. 오늘 본문은 이스라엘 역사상 있어서 가장 어려운 시기를 배경으로 하고 있습니다. 지금 유다의 수도 예루살렘이 바벨론에 의해서 함락되기 직전입니다. 거의 한 1년 전, 주전 587년경에 이미 바벨론 군대가 이 예루살렘을 에워싸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유다에는 마지막 왕, 시드기야 왕이 다스리고 있었는데 풍전등화죠. 망하기 직전으로 굉장히 어려운 시기였습니다. 그때 하나님의 말씀이 예레미야에게 임했고 하나님을 배반하고 우상을 섬기며 수많은 죄악이 가득한 유다 백성들에게 너희들이 바벨론에게 멸망당하고 시드기야 왕과 수많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바벨론의 포로로 끌려갈 것이다 라고 예레미야는 하나님께 들은 대로 시드기야 왕에게 전했습니다. 그럼 어떡합니까? 그 얘기를 들으면 회개해야죠. 그런데 시드기야 왕은 그렇게 하지 않고 오히려 그 말을 전한 예레미야를 시위대 감옥에 가두어 버렸습니다. 예레미야는 참 억울하게 옥살이를 했습니다. 아니 구테타를 일으켜서 나라를 전복하려는 것도 아니고 그리고 자기네 개인의 부를 쌓기 위해서 법을 어긴 것도 아닌데 그저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그렇게 사랑하는 마음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전했는데 억울하게 감옥에 갇히게 되었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뜬금없이 사촌 형제 하네멜이 찾아와서 아나돗에 있는 자기 밭을 사달라고 합니다. 여러분 지금 바벨론 군대에 포위되어 있다고 했죠. 그래서 아마 경제적으로 지금 예루살렘이 굉장히 어려움에 처해 있을 거예요. 왜냐하면 봉쇄가 되었으니까.
그런데 사실 율법적으로는요, 어렵고 힘들 때 땅을 팔아야 되는데 땅을 다른 사람에게 팔기 전에 가까운 이웃 사촌에게 먼저 제의하는 그런 율법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 율법에 입각해서 지금 하나멜의 사촌 형제인 에레미야에게 이 땅을 좀 사주십시오라고 얘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지금 어떤 상황이에요? 바벨론과 전쟁 중이고, 그렇다고 해서 전쟁에 승리할 확률이 몇 프로요? 단 1%도 없습니다. 그리고 바벨론에 의해서 이 성이 포위되었기 때문에 언제 나라가 망할지도 모르는 일입니다. 그리고 지금 예레미야는 어디에 있습니까? 죄수의 신분으로 감옥에 있다라는 거예요. 그걸 100번 양보해서 돈이 너무나 많아서 그 땅을 산다 할지라도 여러분 그 땅 바벨론에 지금 포로가 되면 그 땅을 내가 권리를 찾을 수 있습니까? 찾을 수도 없습니다. 또 포로로 끌려간다면 그 땅을 사는 의미가 없지요. 아무리 가까운 친척이라 할지라도 아무리 친척이 하소연을 한다 할지라도 그 땅을 살 사람이 있겠습니까? 전도사님 어떻게 입장 바꿔 생각하면 그 땅을 사시겠어요? 안 사죠? 지금 상황은 그렇습니다. 그런데 본문 9절에 보니까 예레미야는 전혀 예상하지 못한 행동을 합니다. 9절에 보니까 내 숙부의 아들 하나멜의 아나돗에 있는 밭을 사는데 은 17세겔을 달아주되. 이 예레미야는 하나멜이 제안한 그런 밭을 샀습니다. 그것도 싸게 산 것이 아니라 옛날 요금으로, 전쟁이 벌어지기 전에 거래된 요금으로 17세겔을 주고 삽니다. 요즘 부동산이 다 세계적으로 하락 추산이죠. 토론토도 집값이 떨어지고 있는데, 그러면은 올라갔던 요금보다 떨어진 가격으로 사야 되는 게 정당한 거 아닙니까? 그런데 예레미야는 옛날 올랐을 때, 한참 올랐을 때 가격으로 그 땅을 사준 거예요. 구매한 거예요. 지금 예레미야의 이러한 행동은요, 이해가 되지 않습니다. 이 전문가들이 말하는 투자 원칙에 전혀 맞지 않습니다. 저는 주식과 코인 이런 거를 전혀 알지도 못하고 하지도 않았습니다. 근데 이 투자하는 데는 세 가지 원칙이 있대요. 첫째로 안정성. 아무리 수익을 거둔다고 할지라도 안정성이 없으면 한순간에 없어질 수 있잖아요. 안정성이 보장돼야 된다. 둘째로 수익성. 아무리 조건이 좋더라도 수익이 나야지요. 수익성이 있어야 되고, 세 번째는 환급성. 투자를 했는데 빨리 환급할 수 있는, 묶여 있으면 안 되잖아요. 환급성이 있어야 된다. 그런데 이러한 투자 원칙에 볼 때 예레미야의 투자는 잘된 투자입니까? 못된 투자입니까? 내가 이 투자에 무지한데요. 아무래도 봐도 이 투자는 잘못된 것 같습니다.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가 그것을 투자한 이유가 무엇일까? 오늘 성경에 보면은 하나님의 말씀을 기준으로 삼아서 투자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께서 사라고 하셨기 때문에. 일반적으로 여러분 나라가 어렵다든지 전쟁 중이라든지 경기가 안 좋을 때는 사람들의 말이 많아집니다. 어느 기업이 망할 것 같아, 뭐 부동산 가격이 떨어질 것 같아, 달러 가치가 떨어지니까 금을 사둬야 돼. 그러면서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또 금을 사둔 사람도 많이 있습니다. 그죠? 제가 과테말라에 있을 때요, 경기가 안 좋다 보니까 은행에 부도가 난다라는 소문이 났었습니다. 근데 과테말라에서는 조심해야 될 곳이 있는데 가장 조심해야 될 곳이 어디인 줄 아세요? 은행입니다. 왜냐하면 은행에서 현금을 찾는 건 굉장히 위험한 일입니다. 왜냐하면 그 은행원과 갱 조직과 연결이 되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 이유는 갱 조직이 은행원을 협박하는 거예요. 너 지금 돈 찾아가는 사람 나한테 연락 안 주면 네 가족을 죽여버리겠다. 협박을 하니까 안 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안 하면 그냥 죽여버리는 것입니다.
그러다 보니까는 이 과테말라에서는요, 6개월마다 은행 직원이 바뀌어요. 위치가 바뀝니다. 왜냐하면 갱 직원들과 관계를 하지 못하기 위해서 6개월마다 가면은 또 새로운 사람이 있고 6개월마다 가면은 또 새로운 직원이 있어요. 새로운 직원이 아니라 이렇게 그 브랜치를 옮기는 거예요. 일하는 곳을 옮기는 것입니다. 근데 그 은행에서도 어떤 우리 성도님들은 뭐 5만 불을 찾아갖고 나오는데 찝찝하더래요. 그래갖고 만불을 여기다 쏘시고 저기다 쏘시고 은행 양말에다 쏘시고 이렇게 왔는데 다 가는데 신호등에 다 걸렸대요. 그런데 빨간불에 딱 걸려 있으니까는 오토바이가 양옆으로 쫙 오는데 총을 들더니 창문을 툭툭툭 두들기대 내리라고. 내려야죠. 그럼 어쩔 수 없잖아요. 창문을 쑥 내리니까 돈 달라고 그러더래요. 그래서 돈을 만불을 줬대요. 이렇게 딱 품에 뽑아서 주니까 그 갱이 하는 말이 나머지 4만 불은 어디 있니? 그러더래요. 다 연관이 되어 있는 거예요. 그런데 은행이 부도가 난다고 그러니까는 은행에 교회 헌금이 들어가 있단 말이에요. 몇십만 불이. 그걸 찾아갖고 오라는 거예요. 청청병력 같은 소리입니다. 아마 은혜에 가면 내가 순교의 날이 되겠구나. 정말 그러한 심정으로 기도하고 찾아온 적이 있습니다. 모르긴 몰라도 그 당시에도 이제 뭐 바벨론의 군대가 포위하고 있고 그러다 보니까 그 예루살렘 성에도 별별 소문이 다 돌았을 거예요. 그런데 예레미야는 사람의 말에 귀 기울이지 않고 하나님의 말씀에 귀를 기울였습니다. 6절에 보니까 예레미야가 이르되 여호와의 말씀이 내게 임하였느니라 이르시기를. 예레미야에게 하나님의 말씀이 임했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람의 소리를 안 들었다라는 거예요. 여러 가지 소리가 많았겠죠. 소문들이 많은데 예레미야는 하나님의 음성만 들었다. 그러면서 내 숙부 살롬의 아들 하나멜이 내게 와서 말하기를 너는 아나돗에 있는 내 밭을 사라. 이 기업 물을 권리를 내게 있느니라 하리라 하시더니. 그러니까 벌써 하나님께서 아시고 예레미야에게 말씀해 주셨고 그걸 알고 있는 상황에서 하나멜이 와서 예레미야에게 얘기를 하는 거죠. 다 알고 있었어요. 이제 사야겠구나. 그렇게 얘기는 했지만 예레미야도 가족이 있었을 거 아닙니까? 여러분 가족 감옥에 하나 있고 지금 전쟁 중인데 그 땅을 산다고 한다면 쉬운 일이겠습니까? 그러나 예레미야는 사람의 말에 귀를 기울인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에 귀를 기울였습니다. 저와 여러분은 정말 하나님의 말씀을 제대로 잘 듣고 있는지 내 모습을 한번 되돌아봅니다. 꼭 들어야 될 하나님의 그 말씀을 내가 듣고 살아가고 있는지 아니면 사람의 목소리를 들으며 살아가고 있는지. 사람은 마땅히 들어야 될 소리를 듣지 못하고 듣지 못할 소리를 듣게 될 때 잘못된 판단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그로 인해서 어려운 결정을, 어려운 삶을 살게 되는 것입니다. 제가 한국에서 전도사 시절에 좀 집안이 갑자기 좀 어려워져서 여러 가지 좀 일을 하면서 돈을 좀 번 적이 있어요. 하나님께서 물질을 주시는데 많이 주셨어요. 근데 이제 물질만 버는 게 아니라 내가 좀 사역을 온전히 하고 싶다. 그래서 한 2년 정도 이제 다른 일을 하다가 돈을 좀 벌어서 강남에 점프 밀라노라는 그런 그 쇼핑센터가 생기게 되었어요. 저희 집이 옛날부터 강남에서 안경점도 하고 어머니가 미용실과 또 웨딩샵까지 하셔서 강남에는 바삭합니다. 아, 점프 밀라노가 딱 생겼을 때 여기는 내가 있는 돈을 투자해서 안경점을 하고 그리고 뭐 좀 직원을 두고 나는 이제 사역만 열심히 해야겠다. 그렇게 생각을 했습니다. 그러고 나서 투자를 다 하는데 인테리어를 하고 있는데 인테리어를 좀 사기를 당했어요. 뭐 인테리어까지 사기를 당하나. 근데 마음이 점점 내가 얻은 그 점프 밀라노의 상가에 대해서 멀어지고 있는 거예요. 이게 아닌데 어느 날은 그 강남역 뒤에 이제 파킹장, 공영 파킹장에 파킹을 하고 이렇게 걸어 나오는데
오늘 그 컨테이너 박스에서 어떤 분이 조영기 목사님 설교를 듣고 계시더라고요. 여자분이신데 아주머니인데 그래서 내가 예수 믿으신가 봐요. 그랬더니 내가 옛날에 순복음교회 전도사였어요. 하나님이 하지 말라고 그러는데 사업에다가 쫄딱 망했습니다. 그 소리가 하나님의 음성으로 확 들리는데 돈은 투자를 해놨지 발을 빼지를 못하겠는 거예요. 그때라도 빼야 되는데 결국은 한 1년 만에 하나님이 주신 돈 다 주신 분도 하나님이요 가져가신 분도 하나님이라 많은 걸 깨닫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세상의 잡다한 소리보다 하나님의 말씀에 더 귀를 기울여야 합니다. 많은 사람들이 얘기합니다. 어렵다 힘들다. 지금 많이 어렵고요. 맞긴 맞아요. 큰일 났다. 앞이 캄캄하다. 힘든 건 사실인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레미야처럼 하나님의 음성을 듣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경제가 휘청거릴수록 형통한 삶이 비결이 기록되어 있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돌아가요. 하나님의 말씀이 보면은 어려우면 어려울수록 힘이 들면 힘이 들수록 고난이 닥치면 닥칠수록 사람의 소리는 많이 들리지만 그 소리를 듣지 말고 오직 우리의 인생의 나침판이 되는 하나님의 말씀을 기준으로 삼고 살아갈 때 우리가 이 어려운 역경을 이겨나갈 수가 있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아멘. 둘째로 예레미야는 자기 자신의 유익이 아닌 다른 사람에게 희망을 주기 위해서 투자를 했다라는 것입니다. 사실 예레미야가 하나멜의 밭을 산 것은 그에게 있어서는 좀 손실되는 투자였어요. 그래도 그는 밭을 샀는데 그 이유는 다른 사람들에게 희망을 주기 위해서. 10절에서 13절을 보면요. 증서를 써서 봉인하고 증인을 세우고 은을 저울에 달아주고 법과 규례들을 봉인하고 봉인하지 아니한 매매 증서를 내가 가지고 나의 숙부의 아들 하나멜과 매매 증서에 인친 증인 앞에 시위대들이 앉아있는 유다 모든 사람에게 앞에서 그 매매 증서를 마세야의 손자 네리야의 아들 바룩에게 붙이며 그들의 앞에서 바룩에게 명령하여 이르되. 지금 이제 이 상황을 얘기를 하자면 예레미야는 어디에 있다고 그랬죠? 죄수로서 지금 감옥에 있다고 그랬어요. 그런데 좀 자유는 있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예레미야의 사촌인 하네밀과 여러분 뭔 계약할 때 좀 1대1로 조용히 하면 되잖아요. 그런데 사람들 앞에서 사람들을 부르고 유대 사람들이 많은 데서 계약을 하는 거예요. 내가 이러이러하게 지금 하네밀과 계약을 한다. 공포를 하고 사람들에게 알리고 있다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밭을 산다는 걸 다 볼 수 있게 하고 계약서를 토기 항아리에 두게 했는데 그 당시에는 귀중한 문서는 토기 항아리에 보관하는 그런 문화가 있었습니다. 그리고 다른 한 장의 계약서는 봉인하지 않았다고 합니다. 왜 그랬을까요? 말씀드렸지만은 많은 사람들이 볼 수 있도록. 그렇게 하는 이유는 많은 사람들에게 더 이상 좌절하지 말고 희망을 주고 싶었기 때문에 그가 계약을 하면서 알린 겁니다. 곧 나라가 망하게 된다고 절망하고 있는 사람들에게 뭔가 희망의 꿈을 주고 싶었던 거예요. 지금 여러분 이렇게 얘기하는 거죠. 지금 절망적이죠. 바벨론이 애워싸고 있죠. 여러분 절망스럽지만은 하나님께서 우리의 민족을 다시 회복시켜 주신다고 했습니다. 그래서 내가 이 땅을 사는 겁니다. 하나님께서는 이 땅을 반드시 회복시켜 주실 것입니다. 이 이야기를 하고 싶었던 거예요. 알리고 싶었던 거예요. 그래서 저는 이 밭을 산 겁니다. 그러니 여러분 용기를 가지시고 힘을 내십시오. 여러분 예수님께서는 우리에게 희망을 주시기 위해서 이 땅에 오셨습니다. 사실 우리는 죄악 가운데 정말 저주를 받아 저 지옥에 영원히 들어가야 될 인생들이었습니다. 죄의 포로가 되어서 영원히 지옥에 가야 될 그런 인생들이었습니다. 그런데 그렇게 죽을 수밖에 없는 인생들에게 한 줄기 희망이 찾아오는데 예수님께서 하늘 영광 보좌 버리시고 이 땅에 오셔서
십자가에서 우리의 모든 죄를 도말하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부활하사 우리에게 천국을 선물로 주셨습니다. 아멘. 그래서 여러분, 신약에 보면 예수님을 만난 사람들, 희망을 발견한 사람들, 복음의 비밀을 발견한 사람들은 모든 것을 다 버리고 복음을 위해 살아가는 것입니다. 마태복음 13장에 보면 전 재산을 다 팔아 밭을 산 이야기가 나옵니다. 무슨 이야기인가 하면 농부가 이제 일하는 사람이 그 밭에 좀 일을 해주러 갔어요. 삭슬 받고 갔겠죠. 밭을 이렇게 갈아주고 있는데 밭을 갈 때 굉장히 중요한 거는 그 쟁기가 돌이나 이런 데 부딪히면은 깨지거나 이렇게 부서지잖아요. 조심해서 가는데 뭐가 쟁기를 갈고 있는데 뭐가 툭 걸린 거예요. 그래서 뭐지? 근데 돌 같지는 않고 그래서 막 파서 보니까는 상자가 하나 나오네요. 이게 무슨 상자지? 그러고 나서 그 상자를 탁 여니까 뭐가 있어요? 진주, 보화가 막 금이 잔뜩 있는 거예요. 어머, 이거 어떡하나. 그리고 나서 그냥 다시 거기에다 묻어놓고 그리고 집에 와서 이제 생각을 하는데 잠을 못 자는 거예요. 막 이리저척 그러니까는 아내가 여보 당신 왜 그래? 말도 못하겠고 이리뒤척 저리뒤척 하다가 안 되겠다. 그래갖고 그 다음날 그냥 자기 있는 모든 집 같은 걸 다 팔아버렸어. 그래갖고 아주 그냥 조그만 허름한 집으로 가고 그 돈을 다 모았어요. 아내가 돌았구나. 그런데 이 사람이 그 돈을 가지고 가서 뭐예요? 그 주인, 그 밭의 주인한테 가서 그 돈을 주고 밭을 삽니다. 그런 다음에 이제 그 보화를 캐내어 자기 것이 되어서 이제 부자가 되어서 살아간다라는 그런 얘기가 오늘 마태복음 13장에 있습니다. 아마 옛날 도둑놈이 그걸 가져다가 거기다 묻었는데 그거를 뭐 어떻게 그 도둑놈이 붙잡혀갔는지 죽었는지 알 수는 없지만 이런 이야기 우리나라에도 있어요. 고추밭을 팠는데 막 몇십억이 나오고 그러잖아요. 그런 얘기도 있긴 한데 그래서 하여튼 부자가 되었더라. 마태복음 13장에 보면 예수님께서 비유로 여러 가지 천국에 대해서 얘기하십니다. 근데 예수님께서 아주 편안하게 설명을 해주셨어요. 뭐든지 말씀하시면서 봐라. 새를 봐라. 꽃을 봐라. 농사 지은 사람을 봐라. 고기 사는 사람을 봐라. 그러면서 실물 교육으로 아주 편하게 설명해 주셨습니다. 근데 아무리 편하게 설명해 줘도요. 귀 있는 자는 들을지어다. 귀가 안 열리면 잘 못 듣는 거예요. 그 비유로 다 얘기해 줬는데 이제 귀가 열리고 좀 그런 사람들이 얘기를 듣다 보니까 그러면 그 보화가 무엇입니까? 라고 얘기를 하니까 예수님께서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천국을 사기 위해 자기 전 재산을 털어서 밭을 산 사람은 아주 잘 투자한 사람이다. 아마 이렇게 얘기하시지 않았을까요? 여러분, 예수님을 믿고 예수의 생명을 가진 사람은 자기의 모든 것을 팔아서 그 천국 보화를 산 다음에 천국 보화를 사는 미래에 투자하는 사람이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것을 깨닫지 못하는 사람의 비유가 또 나오지. 누가복음 12장에 보면 어리석은 부자 비유가 나옵니다. 한 부자가 있었습니다. 그리고 농사가 너무너무 잘 됐어요. 소출이 많이 생겼습니다. 곡식이 뭐 차고 넘쳐요. 이 쌓아두어 놓을 곳이 없네. 그는 이렇게 얘기합니다. 내가 이렇게 하리라. 내 곡간을 더 크게 짓고 크게 지어서 내 이 모든 곡식과 곡물들을 많이 쌓아두었으니 내 영혼에게 이르되 내 영혼아 이제 여러 해 쓸 동안 그 물건들을 가득 채워놨으니까 이제 평안히 먹고 마시고 쉬자. 그때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어리석은 자여 오늘 밤에 내 영혼을 도로 찾으리니 그러면 내 예비한 것이 네 것이 되겠느냐. 여러분, 수많은 사람들이 예수를 믿는다고 하지만 지금 저 영원한 곳에 투자하고 살아가는 사람들이 얼마나 될까요? 또 나의 삶은
그러한 삶을 살고 있나요? 며칠 전에 한 30대 되는 젊은 가장을 만났습니다. 6개월 된 아이가 있는데 8개월 된 것 같아요. 그런데 아내는 시민권자고 한국으로 돌아간대요. 왜요? 그랬더니 자기가 결혼을 하고 나서 정말 집도 사야 되겠고 또 아이를 위해서 또 투자도 해야 되니까 열심히 일을 했는데 너무 과로를 하다 보니까 30대 뇌졸중이 온 거예요. 뇌출혈이 온 거예요. 큰 수술을 하고 한국에 계신 아버지가 너 그냥 한국으로 돌아와라. 그래서 아버지가 하는 사업 좀 물려받으면서 좀 쉬어라. 쉬기 위해서 한국으로 들어간다고 하더군요. 그래서 제가 물었어요. 교회 다니세요? 그랬더니 결혼하기 전에는 다녔대요. 결혼하고 나서 정말 이렇게 너무 돈을 벌려고 너무 뛰어다니다 보니까 제가 이런 일을 당했습니다. 저는 언제나 건강할 줄 알았습니다. 그런데 쓰러지고 나니까 인생이라는 게 한 치 앞을 알 수가 없구나. 그러면서 한국 가면은 다시 교회 다닐 겁니다. 그러더라고요. 오늘 저와 여러분은 어디에 희망을 두고 어디에 투자를 하며 살아가고 있습니까? 정말 우리가 저 천국을 믿는다면, 그리고 그것이 유일한 우리의 희망이라면 우리는 지금 어디에 투자하며 살아가고 있습니까? 우리가 살아가는 이 시대에도 예레미야처럼 이렇게 많은 사람들에게 희망을 주는 사람들이 필요합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은 희망이 없는 자들을 향해서 희망이 있는 자로 살아가야 됩니다. 우리의 삶이 저 천국을 향해 살아갈 때 저 희망 없는 사람들이 우리의 삶을 바라보면서 희망을 찾지 않겠습니까? 희망을 가지십시오. 지금 어렵고 힘들지만 저 천국을 바라보면서 희망을 가지세요. 그리고 예수님께서 저와 여러분의 아픔과 고난을 기쁨과 감사함으로 회복시켜 주실 것입니다. 아멘. 예수 믿는 사람들은 여러분 희망의 사람들입니다. 입만 열면은 죽겠다, 못 살겠다, 힘들다, 해보나 마나다, 할 수 없다, 부정적인 말을 하는 사람들에게 아닙니다. 그래도 희망이 있습니다. 지금 튀르키예와 시리아 다들 희망이 없고 좌절해 있지만 아닙니다. 희망이 있습니다. 그 희망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저와 여러분은 희망을 만드는 사람들입니다. 우리 옆에 있는 분들에게 한번 인사합니다. 희망을 만드는 사람이 됩시다. 희망을 만드는 사람이 됩시다. 그런 사람이 되고 싶습니까? 아멘. 말씀을 맺겠습니다. 오바마가 보고, 예전에 오바마 대통령이 보고 큰 감동을 받은 유명해진 그림인데, 영국 출신 화가인 조지 프레드리 와츠라는 그 유명한 화가가 그림을 그렸습니다. 그런데 그는 이제 어두운 지구 위에 한 여인이 그 하프를 연주하는 모습을 그린 그림입니다. 그런데 그 그림을 자세히 보면 그 하프 줄이 다 끊어졌어요. 그리고 한 줄이 남아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하프 줄이 다 있어야 뭐 음악 소리도 나오고 그럴 거 아닙니까? 그런데 그 작가가 그 그림의 제목을 어떻게 지었는지 아세요? 보면은 다 절망이잖아요. 근데 희망이라는 제목을 붙였습니다. 우리가 여러분 어디에 초점을 맞추면서 살아가느냐가 우리의 인생이 결정됩니다. 절망의 줄에 초점을 맞춘 사람은 절망적인 삶을 살고, 희망의 줄에 초점을 맞춘 사람은 희망적으로 살아가게 됩니다. 절망적인 사람은요, 줄이 다 끊어졌다고 원망을 합니다. 그래서 부모가 가난해서 내가 이렇게 됐고, 저 사람 때문에 됐고, 우리의 친구 잘못 만나서 이 꼴이 되었고, 이런 얘기만 합니다. 그러나 희망을 가진 사람은 그 한 줄 남아졌다는 거, 다 끊어진 거 알아요. 하지만 한 줄이 남지 않았습니까?
다 끊어졌음에도 불구하고 그 한 줄을 바라보면서 그 한 줄에 초점을 맞추고 그 한 줄 남은 그 줄 때문에 하나님께 감사하고 하나님께 고맙고 믿음으로 서서 그 줄에 기대어 살아가는 사람. 이처럼 어디에 초점을 맞추고 살았느냐에 따라서 우리는 희망을 주는 사람이 될 수 있고 아니면 절망 가운데 살아가는 사람이 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을 비롯한 많은 이스라엘 백성들처럼 눈앞에 있는 절망적인 상황을 바라보기보다는 예레미야처럼 믿음의 눈으로 내일의 희망을 보았으면 좋겠습니다. 그 소망의 한 줄, 그 한 줄이 뭐라고요? 예수 그리스도. 예수님을 통한 희망의 천국을 바라보면서 여러분의 삶을 그 천국에 투자하며 살아가는 그런 아름다운 복된 삶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